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
맞춰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소시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 재단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붙여주시어 연약한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결과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아오니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설 예배 자료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정에 가지고 가셔서 설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료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니 이 세상 살동안 놀라운 주의 일을 늘 보고 들겠네. 내 원수 비록 많고 날 에워쌀 때도 난 예수 곁에 서리 늘 보하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 예수 그를 믿는 자 지켜주시네. 주 예수 영광
참여하리라. 오 예수 나의 삶에 늘 항상 섬기니 오 은혜 베푸소서. 내 친구 되신 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만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가였다가 목사님이 된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던 시절에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실 벽에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술자를 불러서 금간벽을 수리하라라고 했는데 틈을 보수하는
퍼티를 바르고 페인트 칠을 하고 수리가 금방 끝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몇 달이 지나서 보니까 같은 자리에 또 금이 간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지난번에 수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기술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지난번에 고친 부분에 다시 금이 갔으니까 좀 제대로 좀 수리를 좀 해라. 지난번에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없이 다시 수리를 마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같은 자리에 또 금이 간 겁니다. 화가 났어요. 제대로 수리는 하지 않고 눈가림만 한 것 아닌가 싶어서 다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와서 금간 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바깥으로 나가서 집 밖을 돌아다녀보고 집 안에 들어와서 이 방 저 방 다 다녀보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이 벽은 벽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집의 기초가 한쪽이 기울어져서 벽에 금이 가는 거기 때문에 벽만 수리해서는 안 되고 집의 기초를 손보든지 부수고 다시 짓든지 그래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자의 말을 듣고는 이 토니 에반스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집의 한쪽이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하수관이 터졌는지 수도가 터졌는지 물길이 지나가면서 집 기초의 한쪽 부분이 그 물에 쓸려서 흙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 때문에 기울어지게 되었고 기울어지니까 벽이 금간 거예요. 그렇게 벽이 금가는데 기술자 보고만 수리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드러나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남왕국 유다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잘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우시야와 요담은 잘 모르지요.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요담은 그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제단에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사람.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듯 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자랑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만 하다가 결국 그 아들 때부터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비극을 불러들인 왕이 히스기야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러한 왕들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진노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약하기로 따지면 두 번째 가기도 서러울 정도로 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강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허약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강해서 힘이 있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이미 많은 걸 얻었으니까 이거 내 거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누리고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선택을 이스라엘은 한 겁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순종을 거부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축된 성전 제단에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해도 된다고 빼앗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우상들을 숭배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약하고 힘없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보호함으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너희가 외면한 공의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10번이 넘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공의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의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실천하겠다. 실현해 보여주겠다. 이사야서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에스겔, 아모스, 미가, 스바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거두는 것이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자기들의 힘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약한 것에서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는데 울타리를 쳐두셨는데 더 이상 울타리 안 쳐주겠다,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사정없이 당하는 거지요.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지요. 약탈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말은 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왜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하느냐?
주변 나라들에게 약탈당하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냐, 이런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5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데 59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59장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약탈당하는 것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편안할 때가 언제였냐? 언제 평안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평안했는지 그때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지금은 그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희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고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키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엎친데 덮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엎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엎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땅이 배가 이제 땅에 닿게 엎어진 거죠. 근데 덮친다라는 게 뭡니까? 그 위에 덮어 씌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엎어졌는데 그 위에 뭔가 덮어 씌워 놓은 거예요. 계속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 위험한 상황이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교실에서 장난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바닥에 넘어졌는데 엎어졌어요. 엎어졌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막 올라탄 거예요, 등에. 그게 덮친 거예요. 저는 엎쳤고 뒤에서 덮치는 바람에 갈비뼈가 5개가 부러졌어요. 4개가 금이 갔어요. 지금도 이제 제 그 등 쪽에 척추를 중심으로 갈비뼈 쪽을 사진을 찍으면은요, 이게 조금씩 어긋나서 붙어 있어요. 부러졌을 때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꾸 꼼지락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긋나서 붙어가지고 조금씩 삐끗삐끗해요. 그게 엎친데 덮치는.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렸다라고 하는 말인데, 눈이 내렸는데 그럼 햇빛이 나와서 이게 눈이 녹아야 되잖아요. 눈이 녹기 전에 서리가 내려서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그게 설상가상입니다. 힘든 일이 연속해서 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힘든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치는 일도 생기고요, 설상가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다.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문제가 풀린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떠나면 떠났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원인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점,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 집에서 쌀 드시죠? 밥 해 먹을 때 쌀 푸대 어떻게 풀러요? 쌀 푸대가 이렇게 실로 박혀 있잖아요.
재봉틀처럼. 여러분 그거 잘 풀으세요? 뭐 어떻게 해서 하나 이렇게 탁 풀으면은요 쫙 풀려나와. 되게 쉬워요. 그죠? 하나 한 구단이면 어떻게 풀면, 근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그래서 풀다가 에이 가위를 잘라버립니다. 안 풀려요. 그 얽힌 매듭 하나, 그거 하나만 탁 풀면 주르륵 풀려나가는데,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요, 아니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그렇게 꼬이고 묶입니까? 또 질기기는 왜 이렇게 또 그 실이 질겨요? 잡아 당기면은요 손이 찢어져요. 얼마나 강한지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풀리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무엇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일이 잘 풀려나가도록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 길을 떠나서 내가 생각한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꼬이고 꼬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문제일 때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자꾸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병을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병을 키우면은요 치료하기도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자꾸만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을 못하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꼬인 일도 많고 얽혀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 꼬여 있는 것들을 풀어야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 꼬인 매듭 풀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복잡하게 꼬인 인생 불평만 하고 탓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누가 대신 풀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찾아야 됩니다. 평안한 길을. 이 꼬인 인생의 실타래를 풀려면 그러면 묶여있던 처음에 그 벗어나기 시작한 그때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미 지나왔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도 없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서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찾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작은, 시작이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문제를 우리가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작은 시작부터 찾아서 해결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꼬였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단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 돌아와라. 그럼 해결된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벗어나서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평안할 때도 있었고요, 힘들 때도 있었어요. 언제 평안했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 평안했는지, 그런데 그 평안이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부터 이 평안이 깨져나가기를 시작했는지를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지?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평안할 때 잘못 생각을 하니까 힘든 길로 빠진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 때부터 이게 지금 길이 벗어나기 시작했는지, 그 직전의 상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어떻게 사용했길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평안할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잘못 길을 선택하면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의 삶의 매듭이 풀리지 않고 힘든 것은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지,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제 수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품을 구해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요즘 보니까 너무 최신형 컴퓨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상상도 못할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나오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머리가 하나인데요,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머리가 12개, 16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크기는 더 작아졌어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그 성능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좀 오래된 컴퓨터를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게 부품에 맞는 사양에 맞는 부품을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미 구형이어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리저리 뭐 다른 부품들은 그래도 쓸만하니까 한두 개만 바꾸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다시 살려서 사용해 봐야지 하면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비슷한 그 맞는 부품이 있어요. 중고 부품으로 나온 게. 이제 그걸 사가지고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해놓고 컴퓨터 스위치를 켰는데요, 항상 그 시간이 제일 떨려요. 스위치를 탁 켜면 화면이 탁 나오면 됐다, 이게 기분이 좋은데요, 켰는데 안 나와. 그럼 그때부터 진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거든요. 다 조립을 해놓고 스위치를 탁 켰는데 먹통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화면에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다 점검을 해봐도 잘못된 게 없는데, 다 제대로 꽂혀 있는데 이게 왜 안 돌아갈까? 몇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 만들어지는 컴퓨터하고요, 예전에 만들어진 컴퓨터하고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읽어드리는 방식이 달라요. 그것을 처음 설정하는 단계에서 쉬운 예로, 요거는 뛰어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건 걸어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방식인지 뛰어가는 방식인지 기어가는 방식인지 이걸 설정을 해주고 그대로 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거든요. 설마 했어요. 같은 부품이고 같은 사양이다 보니까 이게 되겠지. 그런데 중고 부품을 사다 보니까요, 그 중고 부품을 먼저 쓰던 사람이 설정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를 생각을 못하고, 똑같은 부품이니까 그냥 꽂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참 몇 시간을 땀을 흘리다가
혹시 해가지고 처음부터 들어가 보니까 그 설정이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처음에 그 생각을 했으면 몇 시간 땀 안 흘려도 되는데, 이게 컴퓨터 부품 만지고 막 하다 보면은요, 짜증이 나면은요 확 짜고 뽑다가 손도 찢어지고요. 여기 보면 지금도 아직 상처가 있어요. 찢어졌어요. 긁혀서. 컴퓨터 부품들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막 긁히고 찢기고 얼마나 화가 나고 땀은 뻘뻘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그래. 신경질 나면 더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부품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우스로 하나 둘 셋 넷 이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요즘 최신형은 또 달라졌어요. 읽어내는 방식이. 컴퓨터를 조립하고 다시 사용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이 문제는 아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문제가 사실은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한 원인이 되고 몇 시간을 땀을 흘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 꼬이기 시작한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문제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꼬였을 리는 없어.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결정하기 힘든, 정말로 목숨 걸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모습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삶은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컴퓨터를 조립하다가 그 생각을 다시 했어요. 꼬일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는 거다. 어디에서 탈선하기 시작한 것인지를 찾아서 그 문제부터 일단 해봐. 그것이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그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그만둘 것은 그만두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설마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시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과 똑같이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엉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부터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10걸음, 20걸음, 100걸음 우리와 가까이
가까이 다가와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에 얽힌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다 찾아서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천국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들,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결해 주시며 여건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넘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몸은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은 짐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의 삶에 얽힌 문제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심령의 기쁨은 날마다 더 용서슴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은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힘들어서, 억눌려서, 고통스럽게 평안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뻤어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좋아서. 몸은 힘들었지만, 짐이 무거웠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렸던 그 사도 바울의 기쁨,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모두 엉킨 실타래들을 다 풀어내고 오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 무엇이 남아 있는지,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부터라도 내가 시작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끊어내고 그만두며 버려야 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내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급음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즐겁게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 간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돌아서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저희들의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도 그 길을 떠나 내 생각대로 걸어가다 꼬이고 꼬인 엉킨 실타래들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때가 언제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무엇 때문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버릴 것은 버리고 해야 할 일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기쁨 누리며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좋은 것으로만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과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